만화 영화 보셨어요? 예. 제가 그거를 한 15년 전인가 언젠가 한 봤는데 굉장히 재밌대요. 내가 내 수준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머털도사 어린이 프로 애니메이션인데요. 거기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재밌어. 거기서 시사되는 바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한 상적 상립 부분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봤는데요. 모털도사 보신 분이 많다 하니까. 그런데 모털도사도요, 한 번만 보셨나? 저 뒤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네요. 보셨어요? 왜 모털도사 스승이 누더기도사시고, 예, 누더기도사를 쳐 없애려고 하는 분이 지랄도사죠. 지랄도사 밑에 가서 누더기도사한테 왔다가 안 받아주가 간 제자 이름이 뭡니까? 거꾸리 도사하고. 예, 그런데 나중에 지랄도사가 누더기도사 쳐 없애고 그 제자인 머털도사를 감금시켰다가 이제 머털도사 힘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평정을 하고 지랄도사 딸은 상당히 마음이 곱고 괜찮은데 결혼 안 하고 떠나가요. 그죠? 옷만 둥그리 남기고 새로운 교화를 위해서 떠나가는 이 모습이 상당히 불교적이라는 생각을 아드님인지 뭐라도 해봤거든요. 그거하고 상림 얘기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요. 머털도사가 이제 머리털을 세우면 자기 몸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변하죠. 호랑이로 변할 수도 있고, 독수리로 변할 수도 있고, 이래 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누더기도사가 이 머털이 보고 그것이 완전히 힘이 더 강해지기 전에는 함부로 털을 세우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그런데 누더기도사의 힘이 이 머털이한테 다 갔는지 안 갔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거꾸리하고 머털도사 시합을 시켜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머털도사가 머리털을 세우면 몸을 막 자유자재로 변하는 힘이 나오는데 거꾸리를 이겼단 말이죠. 높은 나무를 뛰어넘지, 몸을 변화해가 뛰어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놀리니까 못 뛰어넘는다고 뱅뱅 돌아가라 이런데 돌아와도 제자리 오니까. 그런데 자꾸 옆에서 그것도 못하냐 하는 바람에 매로 변해가지고 뛰어넘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지랄도사 그거에 맞아가지고 털이 다 빠졌단 말이죠. 그래가 머리털을 세워야 힘이 나오는데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지랄도사가 누더기도사를 쳐 없애요. 왜냐하면은 누더기도사 힘이 머털이한테 다 갔다고 본 거죠. 예, 누더기도사의 힘이 머털이한테 간 거예요. 들어갔죠. 그럼 우리가 상립 같으면은 머털도사의 힘이 누더기도사한테로 다시 가야 되는데 미처 이것이 완전히 되기 전에 처단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누구한테 베푸냐면 다른 중생들한테 베풀러 떠나는 부분이에요. 또 꼭 주고받는 것이 반드시 존재가 서로에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바로 그 사람한테 갚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역시 이어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끝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머털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머리털이 이제 점점 자라죠. 자라가 한탄을 하면서 자기가 스승 말씀을 안 들었다 한탄을 하면서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후 불면서 물고기가 뭐가 되어라 이러니까 변했죠. 그래서 처음에 머리털을 세울 때는 자기 몸이 변했는데 다시금 힘이 생길 때는 다른 일을 변화하게 만들었어요. 타화자재. 그게 더 큰 힘이 된 걸로 해서 그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또다시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공덕을 일체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길을 떠나는 형태입니다. 거기에서 힘이 들어가고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상립하고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입법계품에 순례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많은 선지식의 모습 중에서 동체문과 이체문의 상적 상립 부분으로 화엄가들이 설명해 놓는 선지식을 만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만 소개를 드려본다면
그 비목구사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비목구사 스님이 무승당 해탈문인가 아마 그 해탈문을 정독했는데 그 해탈 경계가 어떤 경계입니까? 라고 순제동자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 비목구사 스님이 순제동자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손을 잡아주니까 비목구사 스님이 해탈문을 정독했죠. 그것을 손을 잡으니까 순제동자가 바로 비목구사 스님 선지식이 정독한 해탈 경계를 전부 다 눈앞에 보게 되죠. 그 경계를 접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해탈 경계를 다 접했는데 다시 그 스님이 손을 놓으니까 순제동자가 제자리에 왔다. 이 부분을 화엄가들이 상입으로 그러니까 무력의 상입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목구사 스님이 순제동자의 손을 잡아주니까 순제동자가 비목구사 스님의 해탈 경계를 정독하게 됐죠. 그러니까 비목구사 스님의 힘이 순제동자에게 갔다는 거죠. 갔는데 다시 손을 놓으니까 순제의 힘이 다시 비목구사 스님한테 가고 제자리에 와 있었다. 이런 부분. 그것은 미륵보살 선지식의 손가락 튕기는 이야기나 또는 마야부인 선지식이 갖가지 몸을 낮추어서 중생들 앞에 나타나는데 순제동자가 그 몸을 다 보는 얘기를 전부 다 상적하니까 연결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분에 상립상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게 뭐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 들려서 이 부분을 한번 연결시켜봤어요. 근데 보통 상립은 그 학장스님 화엄학개론 책에도 다 나오지만 상립은 그 여러 시편문에 쓰는 뭐 일다상용 부동문이라든지 그죠? 또는 인다라만 경계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다시 또 하고 있는데 상적도 제법상적 자제문이라든지 그 실체격법 이성문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그 형광등이나 불빛 같은 빛이 서로 교습되는 걸로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서로 사귀어 있다, 교습했다, 이거는 상입이고 어떤 존재와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를 상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 표현 부분을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요. 상적이 뭐냐 할 때에 완전히 다른 두 존재의 체성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무자성 공이라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상적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하나죠. 하나지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손바닥하고 손등이 포개져서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는 이거를 상적이라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또는 예를 들면은 우유하고 물하고 섞으면은 똑같이 우유가 되는데 그거는요 우유 알갱이, 물 알갱이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분리하면은 다 분리가 된다고. 근데 그것이 상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혼합되어 있을 뿐이에요. 물의 체성과 우유의 체성이 온전히 무자성공이라서 하나다. 이래 되어야 상적이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하고 파도가 체성이 온전히 같다. 이거 수파분리로 얘기를 하고 동풍파 수풍파의 그 체성이 완전히 공해서 같다 해서 그것을 사사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이해가 그 보살도로 연결되어서 말씀이 되어야 자리비타가 나온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었죠. 나하고 남하고 다르죠. 나라는 존재와 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나도 무자성공이고 남도 무자성공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진여성이 있고 남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진여성품이 있어서 그 나와 남이 온전히 둘이 아니다라는 걸로 연결해서 상적의 말씀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상적 상입이 전부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되었죠. 그런데 이 법계 연기의 설명이 그래서 보살도로 부처님 세계를 장엄을 한다 했을 때 보살도 부분을 보살 행화로 불국 장엄을 한다라고 하는 보살도 부분을 거의 연기로 말씀을 해요. 하는데 그런데 연기와 성기의 차이가 뭐냐고 우리 사십반 스님이 질문을 해서 한반 스님이 하셨으면 화음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사십반 스님이 하셔서 제가 마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연기 부분, 연기의 국억이 극치가 성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기 부분에
대해서 쓴 논문이 많이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서로가. 그 논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글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명확한 구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분도 물론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 둘이 같지만은 다르고 다르지만은 같다고 하는 말씀으로 연성이기를 말씀은 하는데, 근데 연따라 나타난 부분을 연기라고 한다면 그 성이 열애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럴 때 성기라 한다 그랬는데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중생 앞에 나타나실 때 화엄경 개성에도 나지만 수연 부감 미부주 이래서 연을 따라서 감에 나아가두 하지 않는 이 없으시다 이래갖고 중생연을 따라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게 부처님의 성품, 열애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연기지 어떻게 해서 성기냐. 화엄가들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연성유기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연을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연 따라 일어나는 부분은 진성수연을 전부 연결했다면 부처님께서 중생연을 따라 나타나시는 것은 연기라 안 하고 성기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러냐 하니까 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하나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기와 성기의 차이 부분을. 근데 그런 것을 10가지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이 다음에 다른 화엄강계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경문을 가지고 또는 지엄스님과 의상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열애성이 그대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열애성기를 열애출현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열애출현품이죠. 예, 그래서 60권 환경에서는 보왕열애성기품, 보배 중에 왕이 돼서 보왕이고요. 예, 보왕열애 성기품 이것을 80권 환경에서는 열애출현품 이랬는데요. 열애출현품 바로 앞에 품이 무슨 품이죠? 보현행품 있을까? 예, 보현행품하고 열애출현품을 그것을 세간의 인과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 불과의 출세간의 불과의 인과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상스님 같은 경우에는 십불보현 대인경 이럴 때 열애출현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처님 세계고 보현보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현의 대인경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다른 부분도 연결이 됩니다만 그래서 보현행품하고 열애출현품을 가지고 열애성기의 인과로 다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 지엄스님이 일체 모든 법계연기에 염연기와 정연기가 있는데 연법연기와 정법연기 지신론에서도 분습을 할 적에 염원섭과 정원섭으로 갈라놨습니다만은 그 중에 정연기 부분이 바로 열애성기로 말씀을 하면서 열애출현품과 보현행품을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법계양 연기라는 것 속에 정법 연기가 열애성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의상스님 같은 경우에는요 일성법계들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상스님 일성법계도도 말씀을 드릴 겸 열애성기, 법성성기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법성계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여기 스님은 제가 그 96년도에 와서 법성계 특강할 때 아무도 들은 분 안 계시죠? 예,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의상스님의 법성계 다 외우고 계시겠는데 그 의상스님이 지으신 그 60권 하안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은 반시라고 그래서 반시. 그러니까 법성계하고 법성계 개송하고 법계도인이라고 하는 그림하고 합해가지고 이것을 일성법계도 합시 1인 이랬는데요. 이것을 네모쟁반처럼 생겼다 해서 반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반시에 대해서 간단하죠. 반시 네모나게 생겼다 해서 거기 법성계하고 법계도인
연결시켜놨는데, 여기에다가 이 반시에 대한 의상 스님이 직접 쓰신 주석이 있죠. 그것을 법계도기라고 하는데요. 법계도기를 합해가지고 보통 일성법계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이 일성법계도를 지으셨는데 무엇에 대한 거냐 하니까 일성에 대한 거죠. 일성은 우리가 법화일성, 화엄일성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화엄, 여기는 물론 화엄일성이죠. 그래서 별교, 일성, 원교의 화엄경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내 보이는데, 그 그림 이름이 바로 법계입니다. 그죠? 법계. 우리 학장스님이 호가 법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이 법계라고 의상스님은 화엄경의 60권 환경의 전체 세계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법계를 이해하면은 의상스님의 화엄경관을 이해하죠. 법계를 이해하면 학장스님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법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반시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210자 글자로 나타낸 것은 무엇에 대한 거냐 하니까 법성에 대한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법성. 그런데 법계와 법성 두 개 중에 법계와 법성이라는 두 용어만 알면 의상스님의 화엄경관만이 아니라 항구 화엄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는 화엄사상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법계 하면은 법계에다가 법계하면 따라오는 말이 그 다음 한 낱말만 붙인다면은 뭘 붙입니까? 법계에다가 법계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는 말 용어가 뭐겠어요? 법계성도 붙을 수 있어요. 법성, 법계성. 그런데 법계연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 것 같은데. 법계하면은 법계연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법성하면 성이 그대로 일어난 거다 해서 법성, 성기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연기와 성기 둘로 나누어서 법계하면 법계연기, 법성하면은 열애성기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지엄스님이 법계연기와 열애성기를 말씀한 그 패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전체 법계 가운데, 전체 법계 속에 연기와 성기 부분을 다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전체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일성법계도 해서 법계를 드러냈다고 했는데, 그것을 드러낼 때에 삼동세간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법계 도인은 붉은 줄, 법성계 글자는 까만색, 그리고 이 반시가 놓여있는 바탕, 종이나 흰색 이래 봐가지고, 법계도 인 부분을 지정각세간, 법성계 부분을 중생세간, 흰 바탕을 기세간 이래가지고 융삼세간으로 일단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상스님의 반시가 전체가 드러나는 게 융삼세간인데, 융삼세간이라고 하면은 화엄 교화계에서는 융삼세간 불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법성월용 무희상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이것이 돌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서 구례부동 명리불 이렇게 끝났다. 여기서 시작해서 쭉 돌아오면은 불까지 하나로 이어진다 할 때에, 예를 들면 법이 놓여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고 한다면, 의상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흰 바탕 위에 붉은 줄 위에 까만색이 그죠? 또는 흰 바탕 위에 까만 글자 위에 붉은 줄이라 해도 되지만, 그러면 흰색과 까만색과 붉은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느냐? 다 있는 죄니까. 물감을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이 자리가 중생 자리이기도 하고 지정각세간 불보살 자리이기도 하고, 또 중생과 불보살이 의지하고 있는 의보 기세간이기도 하다면, 그럼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여기 교무스님을 딱 보면은 지정각세간이겠어요? 중생세간이겠어요? 지세간에 들겠어요? 삼세간을 다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융삼세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융삼세간. 그러면은 교무스님은 중생이자 불보살이시자 다른 중생들에게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의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보도 분명돼서 자기가 수행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주위 환경이니까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주변 환경이 돼요. 그래서 넌 공부할 적에 떠들면요. 고약한 환경이 되는 거죠. 사바세계로 만들어 놓는 게 극락세계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융삼세간이라 했을 때 주변에 의보도 되고 자기는 정보도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중생이면서 부처이고 부처면서 중생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말은 그런데 융삼세간. 어떤 때는 중생이고 어떤 때는 보살 같고 어떤 때는 부처님 같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히 중생인데 중생 자체가 온전히 부처다. 이래야 되죠. 그래야 적이 됩니다. 그죠? 적의 부분을 이때 융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융삼세간 불 이랬을 때에 삼종세간에다가 부처님을 연결시키면은 이것을 십불로 열 부처님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십불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부처님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도리적으로는 해경십불이라 하는데요. 중생신, 예를 들면 국토신, 허공신, 무슨 성문신, 영각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중생신 하면 중생이 곧바로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중생신도 되죠. 중생세간에서 말씀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허공신 이러면 국토신 이러면 그것은 기체간에 해당되는 부처님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두두물물이 비로자나 진법신 아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융삼세간불로 표현을 일단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의상스님의 십불설은 법성계 속에 십불보현 대인경 속에 다시 십불이 나오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의상스님은 물론 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사면사각 부분을 사서법과 사무량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 무슨 말씀이냐 화엄경을 자세히 보면 사서법 사무량심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의상스님이 굉장히 중요시 해주셨다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법계도인은 육상원룡으로 표현을 해냈고 이 법성계 부분은 중생세간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 중생세간이 곧 지정각세간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이 되니까 융삼세간으로 말씀이 됐는데 전체에서 봤을 때는 글자는 다 다르니까 차별세계 이것이 중생세간이라면 사법계로 말씀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것은 구불구불 이어졌지만 그냥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온갖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서 삼성을 위한 말씀이라 하는데 그거하고 일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돌아서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이 곧 일성이고 일성이 삼성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일체세간의 중생들에게 연결될 수 있고 이래보죠. 그래서 화엄경의 말씀이 최상승전지에 맞는 말씀이지만은 일체 중생이 전부 보살이 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걸로 이걸 나타냈다고 보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어째서 처음 시작하는 법자하고 마지막 끝나는 불자가 한 자리에서 만났느냐.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이다. 인이 곧 과고 과가 곧 인이다. 인과 불이다. 인과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도의 모습, 법성가의 모습 이런 설명들이 이 법계도기에서 단식을 설명한 모습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특히 법성계만 가지고 말씀을 해볼 때에 법성계의 210자, 39절 210자를 의상스님이 스스로 법계도기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법성원령 무의상 첫 번째 구절에서부터 정지소지 비여경 네 번째 구절까지는 정군세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정덕한 세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법성계에서 진성심신극리묘라는 것에서부터 18번째 개성까지를 영기분이랬어요. 영기분. 그런데 정분과 영기분을 합해가지고 이 부분을 자리행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리행. 그 다음에 19번째부터, 19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19번째 개성에. 능립해인 삼매중 하는 부분이 있어요. 번출여의 부사의 우볼평 만우공, 공생수기 등의 부분 22번까지를 그래서 이타행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자리행과 이타행으로 말씀을 하시고 남은 8구절 23번째부터 마지막 39절을 뭘로 말씀하시냐? 수행으로 말씀을 하세요. 수행. 그 가운데 수행자의 방편 앞 4구절하고 마지막 그 방편을 통해서 얻은 이익, 수행자의 덕이익 이렇게 합해서 전체 그 법성계 내용을 다시 말해서 화엄경, 개방과울 화엄경, 물론 육식권 화엄경인데요. 이 화엄경 전체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법성계에서 노래를 했는데 하나는 자리행, 하나는 이타행, 하나는 수행해서 전부 행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의 말씀이나 화엄교학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형이상학적인 것 같다. 순이론적인 것 같다.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좋기는 한데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